오늘 말씀의 제목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우리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사건입니다. 육신의 질고와 아픔과 고통은 아담 이후에 우리 인생이 겪어야 될 생로병사의 그 과정 중에서 가장 뼈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그 참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가 있고요. 또 겸손함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천사가 베데스다라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정말 이것이 전설인지 진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효험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무려 38년 동안이나 여기에서 낫고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몇 번을 뛰어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년 360을 뛰어가면 368 곱하기 몇천 번을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반도 가지 못해서 그에게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다니엘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다니엘서 같이 주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자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천사들도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주의 천사들이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 에머스는 선을 사랑하는 자는 천사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동거하며 사람들이 그 덕망을 존경하게 한다. 진짜 이분이 위대한 에머스 사상가거든요. 현대 미국의 사상적 기초를 달았습니다. 이분이 나온 이후로 미국의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세계 초강력으로 가게 됐는데 이분도 이제 학문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학문에서 있는 굉장히 이게 알쏭달쏭합니다. 손에 잡힐 것 같기도 하고 안 잡힐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딱 잡힐 게거든요. 사실 제가 어저께 새벽 2시까지 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캐시어권 논문 제가 6번째로 통과돼가지고 이제 수정안을 하나 보내라고 이제 보내왔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논문 시험보다 더 어렵게 숙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민기적 거리다가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보면 한편 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셨지 이거 내가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 기도하고 할 때마다 조금씩 그 지혜의 문이 열리고 딱 한 2시까지만 막히겠어요 이러는데 정말 딱 2시가 되자마자 컴퓨터를 딱 껐거든요. 근데 딱 돌아서고 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괜히 걱정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천사들을 보낸 것처럼 이거를 또 어떻게 풀까 이랬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딱 검색을 해보면 딱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그걸 또 넣고 또 수정을 하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뚝딱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그때마다 구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하십니다. 아멘.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아멘. 이 맛에 논문 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이 맛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점점 더 크게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둘째로
예수께서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이 오랜 줄 아십니다. 저는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한번 기도를 하다가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부활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을 보면은 그냥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저 세상에 대한 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넘어오면서 부활의 놀라운 복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학창시절에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사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실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잖아요. 그죠? 걔들은요 초등학교 때 이미 토라를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천재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경을 더 잘 압니다. 그렇지만 걔들은 예수를 모르고 부활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것만 압니다. 근데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은 헛당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설득하나 그것 때문에 성경을 제가 많이 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설교를 어떻게 하면 그들이 어떻게 설득될 것이다. 이스라엘 그 사상도 연구하고 심리도 연구해봤는데 결국은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예수님이 구약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조명하고 있다. 나다. 그러니까 내가 헛짓했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들의 사상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심리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한다면은 그들에게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변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선교하는 것도 그냥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복도 주시고 예수님이 치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우리 인생에 항상 예수님은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할까 항상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어야 예수님도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능력으로 나타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의 역사가 현실로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해 12일을 혈루 중에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살짝 왔습니다. 그리고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로 혈루병이 그 몸에서 싹 빠져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믿기만 한다면은 한자람만 있다면은 뒤로 와서 살짝만 터치만 해도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잡는 그 믿음으로 오늘 놀라운 참으로 평안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왔던 일인데요. 우리 몸에 암세포를 잡아먹는 살해세포가 있는데요. 이 암세포의 수치가 곧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근데 많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한테 이 수치가 최고조로 올라가는데 근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는데 무려 보통 사람들보다 거의 1000배가 넘는 수치가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아멘. 성가대 대원들이었습니다. 성가대 대원들이 찬송할 때 딱 재는데 무려 일반인들의 수치 1000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요. 선주자들도 그래요. 수금 타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찬송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몸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만병의 의사시며 인간이 고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고치면 되지만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은 고치신다. 아멘.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놀라운 마음의 치료, 육신의 치료, 영적인 치료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셋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예수님이요 이렇게 안 일으켜 주셨어요.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수목을 주시다 보니까 용서하십시오.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전기를 읽다 보면은 조영기 목사님도 크게 잘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붕괴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은 그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일어나라 이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세웠어요. 세우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걸으라 하고 밀어버리고 돌아섰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밀어버린 다음에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그때 초창기에도 보니 청년들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막 청년들이 박수를 치고 아멘을 하고 할렐루야고 난리가 났는데 왜 이게 무슨 일인가 딱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렇게 세우면 다리가 덜렁덜렁 할 정도였는데 그 다리가 세 다리가 돼가지고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났지. 정말 조영기 목사님이 믿음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청년에게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걸어라 절박함으로 인해서 에이 들들어라 밀어버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부흥이 일어섰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강렬한 믿음 그리고 우리의 작은 순종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그의 소문이 온 수르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대려니 그들을 고치더라. 하나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성실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영혼이 치료받고 육신이 치료받고 병에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병든 자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으로 가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악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 루트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저주와 가난과 죄와 허물과 흑암과 어둠과 원수와 마귀와 사단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천국과 부활과 영생과 치료와 건강과 형통과 아브라함의 복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